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지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소원이 아뢰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3절까지 있는데 먼저 1절, 2절 먼저 하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도 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새 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들의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는 복된 영혼들, 당신의 소중한 생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5절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책의 5월 26일 본문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시편 지금 60편 그 바로 옆에 60편 바로 옆에 괄호 열고 60편 시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교훈을 하려고 지은 믹담. 그러니까 교훈하는 시라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시라는 것이죠. 지휘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아람 족속의 한 부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아람 족속 나하라임 지역에 있는 아람, 소바 지역에 있는 아람 사람들, 그들과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요압이 다윗의 신복과 같은 아주 충성된 부하잖아요. 장수고 그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다.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터상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한 번은 승리했지만은 그 다음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한 그런 상태. 거기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시면은 될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1절부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무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또는 패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주어지는 환경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실패가 뻔한, 패배가 바로 목전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하나님이 무언가 자기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던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교훈으로 하는 시라고 했잖아요. 교훈.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실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아람 그 군 사람들과 싸우는 이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패배할 져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큰 패배죠.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틈에 그냥 다 자기들을 몰아넣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분노,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흔들릴 때 있죠.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어떻게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국은 더 그렇죠. 미국도 정말 어려웠고, 땅이 흔들리고 틈이 나서 거기로 그냥 빠져버렸다. 거기서 다시 헤어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질곡, 어떤 실패감, 어떤 절망,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건강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일을 잃었거나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했는데 그 친구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갈랐었다거나 이런 힘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런 거예요. 땅이 진동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 틈. 그래서 구하지. 그 틈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틈을 키워주십시오. 나를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훈시예요. 지금 교훈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무서운 책망,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질병을 만났든지 어떤 인간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그런 어떤 어려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어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선한 뜻인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질곡,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배했거나 또는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거나 하는 그런 가운데도 4절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깃발, 승리의 깃발을 주는 거예요. 승리.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요? 그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달게.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그냥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막 선택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그러나 이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의 교훈은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단다. 잠시의 어떤 거짓, 잠시 어떤 이것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임기응변적인 그런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깃발을 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깃발을, 잠시 힘들고 더 고난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선택하셨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향해서 거짓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매혹적인 꿀맛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쓴맛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승리의 깃발을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 교훈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훈. 결국 교훈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책망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에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으로 건져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실패감, 절망감, 문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인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행할 때에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의 길로, 진리의 길로 담대하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드러내는 귀한 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앞에서 불렀던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우리 3절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